우리 올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한 해 동안 오늘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새해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을 것이고 방향이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뭐냐면은 교회는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믿음을 갖고 또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신앙 성장에 대한 계획도 있겠지만 그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성장이 신앙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저도 하나님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믿음이 좀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깊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에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을 품으시고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냥 피상적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성경에서 정리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져 가는지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하나님을 소개할 터인데 그 하나님이 내가 올해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어떻게 극복되어지는가 이런 것들이 나에게 딱 체험되어지면은 그 하나님은 절대 나를 내가 놓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체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잘 깊이 새기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은 4개의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 4개로 딱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짧은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창세기를 시작할 때 이 단어로 구성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고 성경을 시작할 때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18세기에 영국에 유명한 신학자가 한 명 있었어요. 윌리엄 페일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신학자가 쓴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한 가지 하나님을 소개하는 예가 나옵니다. 어떤 예냐면은 시계공의 비유예요. 시계공의 비유. 어떤 사람이 해변을 다니다가 버려진 시계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시계가 해변가에 왜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유추를 좀 해볼까요? 시계가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될까요?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어야겠죠?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고 시계를 만든 다음에 그 시계를 구입한 사람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시계를 구입한 사람이 시계를 차고 다니다가 어느 날 해변에 놀러 왔다 그것을 잃어버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해변에 시계가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계가 해변에 있다고 해서 시계의 부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시계의 부품이 너무나 많은데 그 부품이 우연하게 톱니바퀴가 막 이렇게 새겨지고 우연하게 막 바람이 막 불어서 우연하게 시계가 조립되어서 시계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었을까요? 그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시계가 있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면은 시계를 만든 시계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시계보다 더 중요한 정교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우주를 만든 분은 우연하게 여러분이 이 우주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는 아주 복잡한 과학의 원리가 담겨져 있고 또 법칙에 따라서 오늘날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주에서 일어난 모든 현상은 여러분 시계가 시냇바늘 움직이는 것보다 더 정교하게 움직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는 저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만든 분이 틀림없이 존재하고 우주를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우주를 만든 목적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예를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시계를 만든 이유도 시계를 만든 목적이 있듯이 우주를 만든 것도 우주를 만든 목적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윌리엄 페일리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우연하게 세상에 등장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내가 우연하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주인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시계의 주인은 누굽니까? 시계공 아닙니까? 나를 만든 사람이 없다면 나의 주인은 나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탁 일어났을 때 우리가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도 나를 못 믿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죠? 한 1월 3일쯤 되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작심 3일. 저는 옛날에 맨날 작심 3일에서 3일 만에 끝나기 때문에 3일마다 한번 목표를 세워보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안 웃으시네? 3일 만에 목표를 세우면 1년 내도록 보고 내가 이 일을 이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나도 나를 못 믿어요. 나도 나를 못 믿고 나라는 존재는 나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지 못한다고 된다면은 여러분 정말 이건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숨이 멈춰지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썩어지는 존재, 유한한 존재가 될 수 있는데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나를 다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아와 같은 존재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갈 길을 모르는 허망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만약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아까 시계공에 비유해서 시계공을 시계를 왜 만들었습니까? 시계를 알려주기,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나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내 인생이 망가지고 어렵고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가면은 고쳐질 수 있다고 하는 소망과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시계 망가지면 어디 갑니까? 저한테 옵니까? 아니죠. 누구한테 가야 돼요? 시계 만든 사람한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쳐주는 거죠. 우리도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다는 이야기죠. 왜요?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게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에 따라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샬롬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은 이 성경은 나의 인생 설계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위한 사용 설명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은 여러분 천지 모르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할 건데 좀 깊게 할 겁니다. 좀 깊게 할 거고 원어로 할 겁니다. 원어로. 네. 성경에 주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단어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잘 기억하셔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 새해 첫 주에 딱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태초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자존하시는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사람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여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여건이 필요하면 공간이 필요해요. 우리는 어떤 공간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은 요 미래로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에 있지 않습니까? 공간이 필요하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여러분, 시간이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모든 만물은 이 두 가지의 조건 하에서 존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처음 창조하실 때 공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건 맞고 또 세상을 창조하신 건 맞지만은 빛과 세상과 사람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창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의 개념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오늘 본문의 히브리어로 레시트, 바로 태초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한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태초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계셨대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었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도 태초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태초부터 존재하신 그런 분이에요.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우리 태초에라고 히브리어 레시트라고 적어놨는데 그 옆에 영어 비스무리한 거 있어요. 그렇죠? 요거는 뭐냐면 헬라어예요. 헬라어인데 어떻게 읽냐면은 엔 아르케 이렇게 읽어요. 엔 아르케라고 있는데 엔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무엇 안에, 아르케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영원이에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영원 안에. 영원 안에 누가 계셨습니까? 말씀이 계신 거예요. 말씀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영원 속에, 영원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 안에 계신 분이에요. 영원이란 속에 계신 분이에요. 영원은 여러분 시간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시간은 제한적이죠.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영원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처음과 끝이 없는 그런 개념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영원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태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태초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 건 뭡니까? 태초에예요.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시간이 있어야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첫 시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태초에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태초에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요거를 한문으로 자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태초에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보내서 왔냐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간과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에요. 시간과 상관이 없는 분이 우리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태초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시간과 상관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시간과 상관이 있죠. 태어나는 시간이 있고 죽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 시작한 시간도 없고 마무리되는 시간도 없어요. 그냥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시간과 상관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늙을까요? 안 늙을까요? 안 늙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늙으셨습니다. 저도 오늘 하나 먹고 또 늙었습니다. 다 늙어요. 다 늙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늙는다, 안 늙는다? 안 늙어요. 안 늙는 하나님을 이사야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이에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요 그대로 놔두세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 태에서부터 함께 하셨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품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시간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계셨어요? 늦게 계셨어요? 먼저 계셨어요. 하나님이 시간의 한계를 받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점점 늙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업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업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업어야겠죠. 근데 하나님은 안 늙은 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 키우셨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상관없는 분이고 늙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에 존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실까요? 함께 안 하실까요?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나이로 보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젊어서 하나님을 내가 업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시간 밖에 존재하는 자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시간을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와 장소 가운데 일자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다윗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볼까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그 당시는 하늘이 세 개라고 봤어요. 요 하늘, 해와 달이 있는 하늘, 그 다음 하나님이 계신 하늘, 이렇게 세 개로 봤거든요.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 끝까지 올라가시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세요. 또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땅속 가장 깊은 곳입니다. 그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거기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바다 끝. 지금은 지구가 둥글다는 걸 믿죠. 그 당시에는 지구가 네모나다고 믿었거든요. 바다 끝이니까 이 사각형 요 끝, 여기예요, 바다. 여기 끝에 내가 있을지라도, 가장 바다 끝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도 계신다라는 이야기죠.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함께, 시간과 상관없는 하나님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저는 올 2024년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든 뭐 직장에 가든 집에 있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어디를 가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오늘 단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만드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얘기해요. 바라. 만드니까 바라입니다. 만든 거 바라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바라를 통해서 만드셨으니까 어떤 하나님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만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어에서 보면 몇 가지로 있어요. 만들다, 조립하다, 뭐 이런 다양한 또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도 이런 단어의 종류가 좀 있어요.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알고 요 바라를 알면 훨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좀 세밀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미 있는 재료로 만들 때, 이미 있는 재료로 만들 때는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아싸입니다. 아싸 이겁니다. 아싸. 이미 있는 재료로 무엇을 만들다. 요거는 아싸입니다. 요 아싸가 언제 사용되었느냐? 창세기 1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라고 말합니다. 궁창을 만드셨다라고 말해요. 이 궁창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할 때 천지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입니다. 궁창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니까 천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하늘을 만드신 거죠. 그렇죠? 궁창을 하늘이라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어요. 천지를요. 그걸 가지고 뭘 만드셨다? 하늘을 만드셨어요. 이미 있는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들다. 요거를 히브리어로 아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싸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하나 볼까요? 16절, 창세기 1장 16절에도 보면은 이미 있는 재료로 만든 게 나와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랬어요. 두 광명체를 만드셨대. 해와 달입니다. 요 광명체도 만드실 때 천지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두 광명체를 만드셨다. 재료를 가지고 만드셨다가 뭐라고요? 아싸예요, 아싸. 그러니까 아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 때 아싸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로 재료를 가지고 만들긴 만드는데 조금 섬세함을 강조할 때가 있잖아요. 섬세함을 강조할 때는 아차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차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창세기 2장 7절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생명을 만들 때에 재료가 뭡니까? 흙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서 만드는 지으시고가 뭐냐면은 아차르예요. 지으셨는데 여러분 그 흙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섬세하고 세밀하게 하는 사람의 무엇을 넣으신 겁니까? 생명을 넣었어요. 생명을 말할 때 생명이 얼마나 섬세합니까? 그거를 만들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차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만 그렇게 섬세하게 만든 게 아니라 또 섬세하게 만든 게 있어요.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여기서 지으시고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흙으로 만드셨는데 재료가 있잖아요. 흙으로 만드셨는데 동물과 새와 짐승도 세밀하고 섬세하게 만드신 거예요. 세밀하고 섬세하게 만들 때는 뭐라고 한다고요? 아차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순서대로 만드는 게 있어요. 순서대로. 그렇죠? 우리 조립할 때 순서대로 만들지 않습니까? 순서대로 만들 때는 바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바나라고 하는 말을 써요. 창세기 2장 2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랬어요. 첫 번째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 다음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자. 여자를 만들잖아요. 여자를 만드시고 순서대로 만드신 거예요. 순서대로 만드실 때는 바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립한다는 이 만들다라고 하는 말은요 정말 다양하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바라라고 하는 말도 있고, 그렇죠? 바라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한 아싸라고 하는 말도 있고, 아차르라고 하는 말도 있고, 바나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라고 할 때는 바라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바라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만 사용되는 거냐면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요거는 언제 사용되냐면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시간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간도 창조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는 것을 만들 때는 뭐를 쓴다고요?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된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바라라고 하는 말이 44번 나와요. 44번 나오는데 제가 세어본 건 아닙니다. 44번 나오는데 이 44번 나오는 모든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싸, 아싸르, 바나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나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창조주에게만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기는 유익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없다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바라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없음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명절 때마다 아부 떱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 좋아가고 유산 받아 먹으려고.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가 털이에요. 그럼 명절 때 안 가요. 받아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분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아부해야 돼요? 하나님께 아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뭐 있고 없다. 나는 왜 돈이 없나? 나는 왜 땅이 없나? 나는 왜 집이 없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제가 이스라엘 가서 느낀 게 하나 있어서 예루살렘을 가보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요.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이요. 이스라엘 땅이요.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막 황무지고요. 북쪽만 좀 살만하죠. 별로 좋은 땅 아니에요. 더구나 예루살렘은요. 진짜 살기 어려운 동네예요. 일단 높습니다. 높으니까 그때 뭐 자동차를 타고 올라가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겠어요. 걸어가야 돼. 한 800m 걸어가 봐요. 숨이 컥컥 막혀요. 거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시온산으로 올라가자 그래요. 아무짝에도 소용없고 아무것에도 소용없고 여러분 살기도 힘든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너도 나고 예루살렘을 가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가면 어디 가고 싶어 해요? 예루살렘 가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가보고 싶어 하고 저기 이슬람 사람들도 예루살렘 가고 싶어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루살렘 가보고 싶어 하고 예루살렘이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얼마나 중심지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와 같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되면 황무지와 같은 나를요 좋은 곳으로 좋은 땅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다윗이 범죄했어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죄를 지적받고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때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어떻게 괴기의 노래를 부르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범죄했더니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정한 마음을 하나님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범죄는요, 다윗의 인생을 나락으로 떠낼 수 있는 여러분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없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신다면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창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피조물은 누구에게만 사용됩니까? 창조주에게만 사용되는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23년 과거 잘못했을 수도 있죠. 어려울 수도 있죠. 후회되는 일 많이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창조하신 바라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나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그 피조물을 통하여서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걸 제일 첫 번째 넣은 거예요. 창조 바라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난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한 단어 옆에 거기 보니까 뭐 히브리 하나 적혀 있죠. 요걸 뭐라고 하냐? 엘로힘 그래요. 엘로힘 그러는데 여러분 원래 이게 엘로힘이 아니라 원래 엘로흐예요. 엘로흐. 요거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거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는데 X처럼 생긴 거 있죠. 거기서부터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까지 단어 그까지가 엘로흐예요. 엘로흐고 위에 기역자 하나 있고 미음 있잖아요. 요거 뭐냐면은 복수를 사용할 때 쓰는 어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책 그러면 단수잖아요. 근데 거기다 들을 붙이니까 책들 복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로흐 요건 뭐냐면 단수예요. 하나님 단수예요. 근데 그 옆에 복수 어미가 딱 붙어버리니까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창조하다 바라 요거는 뭐냐면 단수거든요. 원래 여러분 우리 국어 같은 거, 영어 같은 거 배울 때 우리 그 시제가 일치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가 그 단수면 동사도 단수여야 되고 복수면 복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거는 문법적으로 좀 잘못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주어 하나님은 복수인데 동사가 단수예요. 그럼 이거 잘못된 것 같잖아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등장을 하냐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건 책을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겠습니까? 안 많았겠습니까? 정말 많았어요. 초대교회 때는요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세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돼요. 하나인데 어떻게 세 개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저는 교회에서 목사고 집에 가면 아빠도 되고 남편도 되니까 역할론을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좀 아리송하죠? 근데 이게 틀려요. 왜 틀리냐면은 제가 만약에 교회에서 목사로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애들 아빠로 있으면 교회에서 여기 교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교회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역할론으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은 2단 이렇게 딱 정제를 해놓는 거죠. 2단으로 정제를 해놨어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삼위일체만 강조된다면은 삼위만 강조된다면은 그냥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삼위와 이 세 분만 강조된다고 한다면 성경의 가르침이 어긋나.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유일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또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 때 유명한 교부가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태양으로 설명해요. 태양으로.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에서 열이 막 나가요. 열이 나가고 그 열을 받은 땅은 따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양도 되고 열도 되고 땅에 있는 온기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것도 틀려요. 왜 틀린지 아십니까?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 있는 건 낮이지만 여기 있는 사람은 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좌나 우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똑같이 임해야 되는데 태양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은 한국은 겨울인데 브라질은 지금 여름이거든요.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터툴리안의 이런 얘기도 다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원래 그런 분이에요. 원래 한 분인데 세 분이고 세 분인데 한 분이에요. 원래 그런 분이에요. 이 말 빼고는요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 요즘 개 많이 키우잖아요. 개 많이 키워요. 개가 자기는 네 발로 걷잖아요. 네 발로 걷는데 어느 날 주인을 딱 보니까 주인 전만은 두 발로 걷거든요. 그러니까 개가 생각을 합니다. 아, 나는 왜 네 발로 걷는데 주인 전만은 왜 두 발로 걷지? 이렇게 생각하면 개는요 살기 어려워집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개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주인은 원래 저런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이 삼위일체는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방법밖에 없어요. 어떤 우리의 논리나 어떤 우리의 생각으로도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자 예수님이 요단강에 계셨습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누가 내려오십니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한 공간에 삼위의 하나님이 똑같이 계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만약에 이 삼위일체가 부정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은 텅텅 비는 거예요. 그럼 이 세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같은 공간 속에서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얘기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계시죠. 요 한 공간에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똑같이 계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같이 부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똑같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힌두교회는 여러분 신이 몇 개 있다고 하냐면 800개가 있다고 해요. 800개가 있는데 신 800개가 각각 달라요. 어떤 신은 나에게 애를 많이 낳아주는 신, 어떤 신은 나의 남편감 구해주는 신, 어떤 신은 우리 부모님 오래 살게 하는 신, 어떤 신은 내 사업 잘 되게 하는 신. 이게 신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힌두교 교독이 800개 되는 신의 이름을 다 알까요? 몰랄까요? 몰라요. 저들도 몰라요. 힌두교가 박사도 있고 800개 되는 이름을 다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이름 하나만 부르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유익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신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업 안 되면 재물의 신을 만들겠죠. 그렇죠? 애를 못 낳으면 애 못 낳는 신을 만들겠죠. 그래갖고 그 신에게 자꾸 절을 하고 그 신에게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에 제거하지 그걸 다 없애버리고 그냥 우리 하나님 이름만 불러주신다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는 창조주 하나님, 시간을 초월해 주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거를 성경의 제일 위에 딱 떼어놓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니까 너희를 절대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를 창조했으니까. 내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이 모든 세상과 이 모든 만물은 내가 다 책임질게. 대신 너희는 내가 창조한 목적대로만 살면 돼.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의미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건대 저는 2024년이 이런 은혜로 충만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멋있습니까? 자존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올해를 살아가는 동안 자존하시고 창조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샬롬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